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살빙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셋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아에는 아이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솔로몬이 국가를 통치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만들고 12명의 지방 관료들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 지혜롭고 질서 있는 통치처럼 보입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행정력이나 조직 구성, 인사관리, 어느 것 하나 빠질 데 없는 왕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또 성경에 별다른 비판 없이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번영과 성공을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이 다윗 왕 시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넓어진 이 솔로몬 제국의 위엄을 보는 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단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긍정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가 있고 질서 있어 보이는 이 조직과 정비 안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솔로몬이 구성한 조직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무시된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조직은 전통과의 단절을 드러낸 조직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는 나라를 12개로 나누어 지방 관료를 각기 두고 그들이 세금을 거두어 중앙 정부에 납부하게 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12개의 조직이 아니라 12지파로 구성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지파 간의 크기의 차이도 있었고 또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을 차지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 지파에서 동일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이 때문인지 솔로몬은 새로운 12개로 행정 조직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행정과 효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사는 언약 공동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이 주신 체계를 무시하고 전통 단절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체계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미 위기를 그 안에 내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직은 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죠. 거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세금을 납부하는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유다 지파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지파에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12달 동안 각기 조세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다른 지파들의 불만의 씨앗이 심어졌겠죠.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서 점점 거세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조직의 인사를 보면 관리의 대부분은 특정 가문의 출신들이고 특별히 사독 가문의 사람들, 왕의 친구들, 솔로몬의 사위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다 지파는 특혜를 받았고 다른 지파는 조공을 더 많이 부담했고 그리고 특정 가문들이 등용될 때에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은 등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중된 인사와 차별적인 구조는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죠. 이것은 나라같이 큰 조직뿐 아니라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안, 내 사람, 내 편, 차별적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나와 친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리한 요소를 주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편의를 원칙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약하고 낮은 자들을 돌보아주는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고 항상 소외된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점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정당화하고 체계를 강화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이 아닌 공평, 배제 대신에 포용, 권력의 집중이 아닌 섬김으로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라는 두 발로 걷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지혜를 지탱시켜 준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것이죠. 이 솔로몬의 조직은 겉으로는 다윗 때보다 더 견고하게 보입니다. 질서와 체계가 잡혀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직은 차별과 단절 속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사상 누각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는 좋은 것이고 세상의 지혜라고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효율과 편의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이 정의와 공평, 배려와 포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운영의 원리로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속으로 탄탄한 공동체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효율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의와 공평을 실행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를 우선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중심에 두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